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여름 휴가 일정도 대부분 이제 끝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광복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좀 이제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이번 주 수요일은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 이제 처서가라고 하는데요. 이 처서라 하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처서가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풀이 더 자라지 않아서 이제 산소에 벌초를 이제 하는 때라고 그렇게 절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한두 주만 견딥시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번 주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만 잘 견딥시다. 시작. 한 주만 잘 견딥시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진 건 같죠?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덥지만 이 더위가 있기에 곡식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곡식이 이 무더위가 없으면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이 이렇게 아주 알곡으로 연그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만 잘 견뎌내면 조금 더 폭염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며 평화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인 이번 주의 성서일과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주일일과의 성서일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독차지로 생각하였고 또 구원도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선민 사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릇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용이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과 오늘 본문과 또 뒷부분의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의 10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정결 논쟁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밖에서 돌아와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제자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그러면서 부정하다, 더럽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즉 부정함이란 무엇이며 누가 부정한 자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런 논쟁을 벌이고 또 진정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욕이라든가 또 그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논란과 시비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세 지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인 시리아와 베니키아 지역에 속한 고대 도시인데요. 이곳은 예로부터 이방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일컬어서 음녀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나안은 구체적인 지역이라기보다 또 본문에서는 인종을 부각하는 용어로서 셈의 후손인 유대인과 대조되는 함의 후손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함과 그의 후손은 노아 때의 저주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런 민족 중에 가나안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신 배경을 지닌 이 여인은 부정한 이교도일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고 또 당시 이교도 여인을 개라고 칭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그렇게 오늘 그런 이제 좋지 못한 이름도 붙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이 함부로 유대인 예수님께 접근할 때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쳐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탓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부분에 그 정결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유대교의 정결 전통을 크게 훼손시킬 정도로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4,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수혜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수혜자로 소개되고 있느냐면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으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혀 있었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부족해서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완전한 죄인에게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주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초대교회가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가나안 여인에게 찍힌 낙인, 즉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부정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차별의 벽을 허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렸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그런 죄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여인에게 은혜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어떤 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은혜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였겠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처럼 여기며 자신의 행위를 나열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혀 신문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처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베풀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 겪으려고 할 때 그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나안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 여인의 음성에 묵묵부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1년 후에라도, 아니 좀 가까이 10년 안에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때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긍휼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험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지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이렇게 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주 멋진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예쁜 포장지를 사서 리본도 달고 꽃도 달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누군가에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인내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의 내용인데, 내용을 살피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 이 여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편견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계속되는 거절과 멸시는 가나안 이 여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고통이나 멸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딸의, 그 귀신들의 딸의 그 고침도 이 여인은 은혜로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시험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규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아픔이 그의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냄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 보인 태도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대답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국어라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다는 거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비하면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자녀로서가 아니라 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왕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사울왕을 보실까요?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정말로 왕 후보 같았어요. 그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나라 통치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왕권을 잡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내리시고 전쟁터에 나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모습이 우리가 성경의 사울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사울한 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레위 지파로서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큽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 기구를 다루고 또 찬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져서 왜 우리는 모세처럼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땅에 매장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을 망각한 우시야 왕을 문둥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 그런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가졌던 소원은 무엇이며 그녀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녀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소망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여 온전해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어떻게 그가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이 결국 그녀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고작해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모독을 당한 여인이 실망하거나 분노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합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아주 맞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내가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하면 작은 거 쓸어버려도 되는 것 정도로 그렇게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러기가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본문에 부스러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도 충분한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것임을 이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고 남은 12바구니, 여러분 그것은 부스러기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5,000명을 먹이고도 이만큼 남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친다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자녀들, 즉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개들, 이방인도 먹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그 진리의 선포와 함께 개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무릎 아래 있는,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고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지만 나는 지금 주인된 당신의 무릎 아래 있고 당신이 베푸는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 그 풍성한 것, 지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정한 이교도 여인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진실이 고백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찌 감동받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는 24절의 이 말씀은, 이 원칙은 바로 수정되었고 이방인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그녀에 따른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8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았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모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당하였다고 분개하며 대들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개마저 돌보시는 풍성한 자비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도 제한도 없다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가 엄청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큰 믿음은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였던 것이죠. 이런 큰 믿음은 뜻밖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정말로 여러 영적인 그런 도전을 주는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지만 그것도 너무나 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 정말로 가난하고 또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수로보니께 또
또 한 많은 여인의 그런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으로 칭찬받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